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죠. 성경을 계속 읽고 싶죠. 읽다 보면. 예. 오늘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 계속 말하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 후반에 보면 그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성경에 하나님이 각자 다른 은사들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된 몸이다. 많은 지체 속에서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원네스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의 세상에서 일도 그러하겠지만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기질과 업과 다른 모습과 다른 성향을 주셨죠. 비슷한 사람 만날 수 있죠. 나랑 굉장히 닮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저도 이번에 태국에 신학교 갔다가 저만한 애가 있더라고요. 진짜 태국인데 걔도 저를 보더니 엄청 반가워하고 저도 뭔가 태국의 형제를 만난 듯한 느낌을 가졌는데 비슷한 사람이 있지만 다 다르거든요.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에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뭐라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주 되심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탁월함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함으로 인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성도의 약한 것도 성도의 강한 것도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보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예배가 결국 뭐냐 탁월한 설교로 인해 아니죠. 교회가 성령의 은사로 인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나가시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님들께서 꼭 기도하셔야 될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날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각 성도들에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러면서 결국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은사를 주신 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차차 말씀드릴 건데 계속 말씀드릴 건데 제가 그 선교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기도 제목이 한 번도 이제 숫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선교대회 때 말씀을 듣다가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좀 선교사를 제대로 파송하고 선교사에 가려면 300명 정도는 모여야 된다. 그래야 좀 자유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특별하게 반응하거나 이런 게 없는데 이번에 딱 선교대 때 말씀 들으면서 70제자 300성도라는 하나님이 딱 가슴을 주셨어요. 그래서 70제자를 통해서 300성도를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뭐예요? 진짜 이 교회가 마음껏 렘넌트를 섬길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고 선교라는 시간표 앞에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제가 사실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도 본부사역을 하면서도 하잖아요. 근데 상당 대부분에요. 본부사역 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나냐면 개교회 때문에
개국교회의 지장이 되니까 본부 사역에 제자들을 안 보내주는 교회가 거의 99%예요. 개교회가 있지, 중요하지, 개교회가 세워져야지, 본부가 세워지지, 이런 말로 제자들을 안 보내요. 그래서 본부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힘들 때가 많아요. 생각이 외로 99%라니까. 제가 임마누엘 설교가 본부교회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도 눈치 엄청 봤어요, 다니면서. 암묵적으로 엄청 눈치를 준 거예요, 저한테. 여러 사람이 막, 어떤 중직자는 목사님 여권을 찍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진짜 울면서. 그래서 내가 그 정도,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지난 여권 드리겠습니다. 찢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농담을 했는데 뭐 그런 생각을. 그러면서 류 목사님이 저한테도 이제 하셨던 말씀도 있고 한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창대 교회가 참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유함이에요?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 하나님이 원하신다 할 때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있는 우리 중직자님들께서 70 제자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결단 속으로. 그래서 300성도 지금 이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5기초 시스템을 세울 겁니다. 온라인으로도 모일 거고요. 중요한 현장에 필요하면 제가 계속 지속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함께 5기초를 세워나가는 사역을 통해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 낙심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봐야지 시간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전화 한 통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다시 복음도 소통하고 교회 속으로 이끌어오고, 그러면서 창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의 자유함을 가지고 누리는 진짜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도록 우리의 그릇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근데 이 모든 일들은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말미암을 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로 행할 때 이 교회는 모든 것을 살린다니까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성령의 은사로, 앞에서 찬양하는 팀들도 성령의 은사로, 예배하고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놓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방향성과 비전을 두고 어떤 선택과 결단과 갱신을 할 것인가 조금만 질문하고 가장 저부터 먼저 갱신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갱신 속으로, 결단 속으로. 그래서 우리 정말 창대교회가 아주 단순한 워딩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 정말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말 삶과 체질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났던 중직자 이야기인데, 이 중직자가 일본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 중직자가 쉽게 얘기하면 사업이 쫄딱 망한 거지요.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겠구나. 이 와이프가 대만 사람이었어요. 대만 사람. 대만 사람인데 죽든지 내가 더 이상 일본에서 일할 수 없으니까 동경에서 사업을 완전 쫄딱 망하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죽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대만의 와이프 처가 쪽 가가지고 그냥 잡일을 하면서 살아야 됐다 딱 생각이 들었다가, 그때 집사였는데,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딱 붙잡은 거예요. 죽으려면 딴 데 가서 죽지 말고 그리스도 위에 살다 죽어라. 인생 한 번뿐이지 않냐. 네가 지금 사업이 무너졌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진 거냐. 하나님 시작하기 원하시지 않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 죽어라. 이렇게 딱 얘기해요. 우리 집사가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복음에 집중하고 교회의 흐름을 딱 시간표를 따라서 딱 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막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딱 결단하면서 복음에 집중하고 딱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이 이 사업을 주시는 것, 이 경제의 문을 여시는 것,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구나. 왜?
자기가 죽으려고 결단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딱 결단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경제의 딱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딱 결단하고 뭘 위해 살기 시작했냐?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삶을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간증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지금은 일본에서 여러 가지 백화점에 구두도 납품하고 그 다음에 한국 식당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그리스도를 위한 시간표에 저는요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행복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렘넌트 운동한다, RUTC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1초도 고민한 적이 없어요. 너무 기쁩니다. 이게 이 자유함을.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겠다, 딱 가겠다고 그런 고민하는 거죠. 고백을 하는 거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체의 자유함을 누리는 영적인 그런 참된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